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운데 제일 큰 은사,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제일 좋은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이미 읽으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올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일치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기를 모든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할지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교훈과 일치합니다. 모든 것 위에 피차에 열심으로 사랑하라. 소망의 사도라는 이름을 듣는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교훈은 온 성경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올지라. 온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올시다. 우리 한국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서 여러 가지 경우를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신약이 씌운 헬라 말 가운데는 세 가지 다른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가령 에로스라고 하는 말은 흔히 부부간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게 되었고, 필레이라고 하는 말은 형제간의 우애를 흔히 표하는 데 사용되었고,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는 아가페이라고 하는 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거룩한 인간적인 요소가 없는 거룩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마 여러분께서 따로 애는 분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따로 애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도 바울의 사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노래 가운데 4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부터 3절까지인데 거기는 사랑의 필수성을 말합니다. 왜 반드시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지. 둘째로는 4절로부터 7절까지인데 거기는 사랑의 표현성을 말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 다음에는 8절로부터 12절까지인데 거기에는 사랑의 불멸성을 말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절 가운데서는 사랑의 우월성을 말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믿음과 소망보다도 뛰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의 노래의 첫 절을 볼 것이면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다른 은사와 사랑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왜 이 모든 다른 은사 위에 사랑을 더 받아야 되겠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령 그때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매우 사모하고 혹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은 지식, 그 다음은 믿음 또는 구제, 심지어 순교의 은사까지 있은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를 방언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지만은 사랑 없는 방언은 쓸데가 없다. 아무리 예언이 귀하지만은 사랑 없는 예언은 쓸데가 없다. 지식이 귀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종교에 대한 지식, 과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과학의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과학의 지식은 오히려 지금도 전 인류를 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귀하지만은 사랑을 겸할 때에만 우리 인간에게 복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 가운데도 산을 넘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된 믿음은 쓸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만한 그 믿음 무슨 쓸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랑이 없는 구제, 동기가 딴 데 있는 구제, 명예심이든지 민심을 도둑하겠다고 한다든지 딴 데 있는 구제, 사랑이 없는 구제는 쓸데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에까지 혹하는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딴 동기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순교는 필요가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왜 사랑의 은혜를 꼭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고 할 것이면 사랑은 모든 다른 은혜로 하여금 은혜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예언이 참으로 은혜가 되려고 할 것이면 사랑을 겸한 예언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이 과연 은혜가 되려고 할 것이면 사랑을 겸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과연 은혜가 되려고 할 것이면 사랑을 더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다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은혜가 곧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는 이렇게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소금과 같다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 준비해 나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소금이 빠지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오래 두면 썩어질 것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다른 은사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사랑의 은혜를 더 받지 못하면 다른 은사가 다 허지에 돌아간다는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를 햇빛에 비유해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좋은 경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경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 아무리 좋은 그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햇빛이 없어서 깜깜해지면 그 경치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예언의 능력을 받았고 아무리 구제도 하고 다른 거 다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캄캄한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절에는 사랑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저 사도 바울은 실제적 견지에서 철학적으로 사랑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랑이 실제적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도 햇빛을 말했지만은 햇빛은 이렇게 밝습니다. 보통으로 백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햇빛을 수정체, 결정체를 통과시키면 이 햇빛이 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햇빛이 분해가 될 것이면 여러 가지 다른 빛깔로 나타납니다. 혹은 붉고, 혹은 누르고, 혹은 자줏빛, 칠색으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칠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하나인데 그러나 이 사랑이 몇 가지로 나타나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말로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널거한 모든 요소를 사랑의 스펙트럼이라고 이와 같은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해요. 먼저 사랑은 오랜 인내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혹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공산당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 언론 대락을 치지 않고 그냥 두는가 이렇게 혹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봐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 여러분 같으면 벌써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제일 먼저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은 온유하고 이와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좀 약한 번역입니다. 친절하고 하는 것 더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참는 거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이에게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온유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소극적으로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해서 사랑을 표현했는데 가령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리 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바꿔 말하면 사랑 있는 사람은 마음이 관대해서 시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모든 시기는 사랑이 부족하고 마음이 편협한 데서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사랑하면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아들 잘 빼는 거 시기하는 아버지 없습니다. 딸 잘 빼는 거 시기하는 어머니 없습니다. 그러나 사촌이 밭을 사면 배를 앓는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그건 사랑이 결여된 때 사랑이 부족한 탓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부족할 때 뭘 해준다면 자랑합니다. 사랑이 부족할 때 뭘 조금 도와준다면 내가 아무 때 님들 도와주었지 이렇게 늘 교만하게 이런 태도 가집니다. 정작 사랑하는 사람, 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뭘 한다며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바꿔 말하면 겸허합니다. 암만 좋은 일을 하고도 겸손해서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일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거 예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은 일에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예의입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도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뭐 예의 범절 배지 않아도 실수 없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 가든지 적은 일에까지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하여보시오. 아무 신뢰될 일 없겠습니다. 사랑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무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는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오래 찾는다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뜻은 어떤 사람이 혹 악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오래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입니다. 무사기한 사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남이 뭘 잘 안 될 때, 남의 실수를 들을 때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에 남의 실수 들을 때 기쁜 생각이 납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 실수 누구한테 얘기하면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 사랑은 남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다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아서 좋지 못한 소문이 돌아가다가도 그게 그렇지 않대 사실이 나타나서 진리대로 그 사람의 오해가 풀리게 되면 그때 기뻐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대략 9가지로 이렇게 합해서 여기에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관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겸허한 것입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무사무아입니다. 좋은 성품입니다. 무사기합니다. 덕이 후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특별히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이 모든 일에 표현이 되느냐 그것을 4가지 특색으로 한 번 더 거두어서 말했는데 이런 말로 했습니다. 사랑은 범사에 참으며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바라며 범사에 견디나니라. 그거 여러분 이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면 그저 부모도 해본 사람은 자식에 대한 태도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참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믿는다고 자식이 좀 진실치 못한 줄 알면서도 자식이 말하면 늘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믿습니다. 근데 암만 믿어도 가만 보니까 여러 번 새기고 나쁘게 굴거든. 그러면 저놈은 소망 없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래면 저놈이 잘 되겠지 하고 범사에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말이야. 암만 바래도 그놈이 잘 되질 않거든. 그대는 아야 소망 없다 이거 뭡니까? 그대는 뭐 하는지 압니까? 범사에 견딥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는 그래도 이래야 바로 되겠지. 이것이 사랑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색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진 부모가 자녀에 대한 대하여 가지는 그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살아라 하는 그 교훈이 옳시다. 그리고 셋째 절로 넘어갑니다. 사랑의 불멸성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언은 패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응하면 패해집니다. 방언도 그칠 때가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하던 방언 이미 그친 지 오래했습니다. 지식도 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지식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던 지식이 자연히 패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나 있다고 하지만은 이 신앙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온전히 다 모릅니다.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야 온전히 알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세상에 우리 믿던 그 조그만 신조들 다 없어질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온전히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 다 부분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내가 내 신앙을 지키면서 독선주의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이들은 우리의 신앙 이건 꼭 옳으니까 우리 신앙하고 조금 다른 건 이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소경 다섯이 코끼리를 가서 구경하는데 다 소개니까 만져볼 것밖에 다 한 곳에서 만져보고 왔단 말이에요.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니 코끼리는 한 놈 만져봤는데 보고는 다 다르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함지겠다고 그러고 그 벨 만져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것다고 그러고 다리를 만져본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의 보고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사실입니다. 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소경이 있어서 코끼리가 아니 함지 같은데 기둥 것다니 저놈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뭡니까? 그걸 독선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장로교 신조가 꼭 옳은 줄 믿는데 간로는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 이단으로 꼭 생각합니다.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의 안다고 하는 것은 다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러기 우리가 이치를 깨달고 우리가 믿어 나갈 때에 우리의 정통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독선주의에 발세주의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이 지식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온전한 지식이 올 때에는 다 이 지금 아는 지식이 다 패하게 되리라. 그러나 여기 말이 사랑은 패하지를 않아. 사랑은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할 테요. 우리 성도끼리도 사랑할 테요. 사랑은 영원 불멸하다고 하는 이 이치를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러니 사랑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절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올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는 소망이 올시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장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모든 이웃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에 있을 때에도 항상 있어야 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항상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다 이렇게 항상 있을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 첫째 되는 것, 제1은 무엇인고 제일 큰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까닭은 하나님은 곧 사랑입니다. 또 믿음과 소망은 그 기초가 사랑에서 오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갈래길이 많지만은 제일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길을 걸어라. 어떤 사람은 사랑은 세계적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랑을 말하면 그저 방언 되지 않고도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은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 사자 구경한 얘기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 아시거나 이 여자는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어디 캐서만 구경하는 거 아니 손으로 만지만 꼭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시카고 동물원에 와서 일하는 거 아니 나 사자 좀 만져보고 왔다고 자꾸 합니다. 자, 그 큰일 아닙니까? 사자를 만져보고 왔다고. 많이 말로 하다가 그나 꼭 좀 구경하겠다고. 꼭 만져보고 왔다고. 그래서 물론 사람이 주의시길이 이런 주의 다 하게 하고 그리고서 이 헬렌 켈러로 하여금 그 사자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두 팔을 벌리고 사자를 향해서 가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니 그저 몇십 년 만나보지 못하던 자기 딸 만나버려가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천천히 가더니 마지막 사자 가까이 가서는 두 손으로 그저 사자 대가리를 그저 이렇게 쭉 쥔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자가 가만히 그다음에 대가리에서부터 공대까지 쓸 한 번 더 쓸어봅니다. 얼마나 큰가. 그래도 가만히. 이거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금생도 자기를 해하지 않을 사람을 안다는 그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게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할 때 그 흑인의 말 언제 다 배울 수 있습니까? 말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도했습니다. 무슨 말로 했습니까? 사랑의 방언으로 전도.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랑은 약과 같다고. 우리 사람의 가슴에도 병이 많고 우리 가정에도 병이 많고 우리 사회도 병이 많고 우리 교회도 어떤 때 병이 많아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마음에 혼란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약이 있느냐? 결국 그것은 사랑. 햇빛이 있어야 풀과 나무가 바로 자라는 것처럼 사랑의 분위기에서야 사람의 심령이 바로 자랍니다. 사랑의 분위기 아닌 곳에 사는 그 심령은 항상 위축됩니다. 이곡됩니다. 바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서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자녀들 가운데 불량소년도 생기고 불량소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범한 범죄자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서야 사람의 심령이 바로 자랍니다. 사실 사랑 없는 세계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가슴은 향기 없는 꽃과 같습니다. 노래 없는 새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서로 사랑하면서 나무를 먹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긴 송아지 잡아먹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참된 사랑의 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사랑 없이 설렁 사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사실 산다고 하는 건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랑이 도무지 없다고 할 것이면 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뭘 하려고 살아가고 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있기에 길이지. 만일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할 것이면 무슨 셈이 세상에 산다. 사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자살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은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만이 삶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되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되기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돈을 모아서 고루고각에 큰 집을 짓고 살 수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이 암만 적어도 사랑으로 충만한 집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하지만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면 이에서 더 축복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신의 첫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신이 충만한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성신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을 부강한 큰 나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나라이지만은 우리 동포끼리 참으로 사랑하고 붙들어주는 사랑이 충만한 나라는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은사를 받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우리가 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생자까지 애끼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자기 생명을 희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이 이 주간은 특별히 감사주간이 올시다. 이 감사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묵상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열매가 맺힐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묵상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되었고, 둘째로는 감사한 마음이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피차에 내 이웃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서 우리도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이웃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한국의 온 교회가 어떠한 은사보다도 이 사랑의 은사를 먼저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니다.